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의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기적 상황이 우리가 마지막 때 지말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저 대만 쪽에서 중국과 심상치 않은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만과의 전쟁이 곧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여러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공백기가 생길 텐데, 그러면 반드시 저 중국이 북한을 여러분 이용해서 남한을 여러분 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국지적이든 대대적이든 여러분들 도발이 일어날 텐데,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눈뜨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입법을, 여러분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도 그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뭔가 족쇄가 치워진다는 거, 마음껏 법이 풀어진다는 거, 동성연애가 풀어지고 성평등법이 풀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 풀어지면 기독교인들은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고 그만큼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말은 선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정세나 국내적 이 상황을 볼 때 위기라는 것을 아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환상을 보는 거지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하늘이 열리는 이 천상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하늘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자, 자신의 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은 그분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지금 전쟁의 위기나 이스라엘의 위기가 급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이 탄식 소리. 이 소리에 얼마만큼 눈을 열고 볼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느냐에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통한 그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을 마치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은 어찌 보면 여러 단계를 걸치며 자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처음으로 우리 영혼 안에 떨어질 때에 마치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처럼 미약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 할 수 있는 이 겨자씨처럼 믿음이 보일뚱말뚱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면 겨자씨를 하나를 여기 손에 올려놓고 겨자씨를 보여주는데 어디요 그러는데 콧김에 날아가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씨앗 중에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은혜의 거룩한 이슬 안에 촉촉하게 적셔진다면 싹을 낼 것이요, 또 그것이 자라며 퍼지며 큰 나무를 이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비약해요. 처음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쳐다보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많은 의심의 먹구름이 그 안에 끼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의심의 먹구름이 조금씩 거쳐나갈 때에 바라보는 이 단계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으로부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엎드려지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분을 붙잡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귀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붙잡는다. 여러분의 믿음은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조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그 인정하는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라는 믿음 안에서 제일 먼저 그 눈이 열리는 것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제사함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거듭났을 때에 제일 먼저 내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그 열림이 확신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그 피가 내 죄를 씻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지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제3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가슴속에 그대로 새겨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접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분의 예정이 있었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시려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 전부 그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구원의 때에 여자에게서 그분을 나게 하시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이유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는. 그러게 너희가 아들이냐?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지요. 아들이기에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확증을 주는 거거든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제사함이 성량이라는 거지요. 성량. 제사함을 받았다. 자, 제사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제사함이에요. 자, 이 비밀이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받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인쳐졌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주의 피로 이루어진 거대한 붉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삼켜졌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는 거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결코 저절로 벗겨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절로가 없습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쌓여있는 염려는 내 어깨의 짐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로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침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지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멍에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바뀔 수 있느냐? 내 힘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은 그분에게 바뀐다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바뀐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정말 나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맡기고 살아가는가? 근데 순간순간은 덜커덩 할 때가 많아요. 덜커덩. 자, 오늘 이 본문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도의 심정을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자, 이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 삶의 적용은 오로지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당연하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해야 할 이와 같은 믿음과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믿음에 대한 이 현실적 비유를 쭉 해나가는데요, 믿음은 지녔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며 등장을 시켜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망설임씨가 있대요. 망설임씨. 자, 확신이 없다는 거지요. 망설인다는 말은 우리에게 망설임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결여된 채로 믿음에 확신이 없어. 천국과 지옥이 빚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거룩함의 진리의 씨앗이 이 안에부터 싹이 다시 타오르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망설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에 반드시 목발을 짚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목발을 짚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또한 심약시도 있습니다. 간이 작아, 간덩이가 좀 커야 되는데 믿음에 담대함이 없다는 거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심약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씨들 계시죠? 두시도 있어요. 두려움씨.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철로역정을 쓴 번연이 이렇게 비유를 해나가요. 환경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작은 빗방울 이 소리에서조차 홍수가 임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그렇죠? 낙심씨도 있어요. 아주 매사에 작은 일로부터 낙심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낙심을 자주 하는지. 겁쟁이 양도 있대요. 그런 사람 안에 믿음의 대장부 기질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뭔지 알아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자, 왜 존 번연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비춰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비쳤기에 비유를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지닌 약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점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미약하다는 말은 확신에 겨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씨가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믿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피에 의하여 여러분들 산바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여러분들 불변한다는 겁니다. 자, 큰 믿음의 사람이나 작은 믿음의 사람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그분이 속량된 그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신 것은 여러분 편하지 않는 사실일 겁니다. 속전의 값으로 지불되어야 할 동일한 한 세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만큼 작은 믿음이 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 작은 믿음 안에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빛이 꺼진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편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이라는 겁니다. 자, 작은 믿음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그 두려움이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은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어렴풋이 가슴에 심겨져 있어요. 작은 믿음도. 자, 그러기에 믿음의 결여는 심판이 내게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자꾸 생각 속에 흐르게 만들어요.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뭔 일만 덜커덩 생겨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벌써 여러분들 덜커덩 해요.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나라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질 리가 없을 것 같은 이 현실적인 이성이 그를 자꾸 혼돈을 준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마도 택한 받은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상상의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믿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약점으로 이 작은 믿음은 우리를 여러분들 노출시키게 돼 있어요. 두렵다는 거지요. 자, 두려움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올 뿐 두려움은 떠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기에 존 버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은 고양이만큼 긴 생명을 지니고 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이 줄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힘겹다는 사실을 다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써놨을 겁니다. 불신앙과 싸우면서 불신앙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불신앙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신앙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떠날 수는 있지만은 이 불신앙은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자, 세상을 사랑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떠났다 이렇게 기록한 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착한 청년이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재물을 살아가는 마음, 그 무언가. 자, 사람이 수학을 하면 함수관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함수관계가 어느 쪽이 큰가 이렇게 비중을 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과도 비교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함수관계 비중이 어느 쪽에 있는가,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기울어져 있는가. 저울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이 비중이 다른 것들이 더 여러분들 더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이 그 청년의 마음에 우선시 될 때에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는 근심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신앙은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을 보십시오. 불에 태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흙 속에서 죽지 않는 잡초처럼 또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이 불신앙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우리는 믿음이 계속 자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 자라매 감사한다. 이게 당연하다. 그 결과물로 너희들 안에 사랑이 풍성한 사실을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이 한결같이 돌아갈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브리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약속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며 환영하며 이 땅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 삶을 결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을수록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 권능이 내게 다다라는 방법이 자신이 죽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두 개를 다 손에다 여러분들 쥐고 살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마치 그게 참된 믿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두려운 말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가? 시브리 11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본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본향.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건 아니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본향. 다윗이 여러분들 그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도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부 믿음의 사람. 그러기에 모세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면서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그 심정이,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는데 그의 여러분 육체의 힘이 소진돼서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반석에 물을 내는 그 물냄의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시키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쾅쾅쾅쾅, 여러분들
그렇게 한 그 결정적인, 그걸 이렇게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실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내가 저 백성들을 끌고 내가 뭔가 여러분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영광을 취하려는 그 순간에 내가 뭘 한다는 그 나라는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이 행복이 결코 물질에 있지 아니함을 설명하면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자가 여러분 수출이 풍성해서 자신을 쳐다보며 창고를 헐고 더 크게 거기다가 잔뜩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해요. 내 영혼아, 풍족하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겨도 되지 않겠니? 헐 대박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들어갈 텐데 네가 준비한 것 네 것이 되겠느냐? 두 번째 부인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요, 예수님이 짧게 여러분들 비유를 하시는 그 안에 내가, 나의 이런 말이 6번이나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한 글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우리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방향을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진주문 하늘에 들어가 낙원의 신비를 파신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성벽을 바라보며 황금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영광 속으로 들어가 신비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천국의 향내를 맡으며 주저함 없이 순교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이 퇴보하지 않는, 그 믿음이 세상과 결코 결탁하거나 세상에 묻혀지지 않는 그 믿음은 자라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은. 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시기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당시의 시기는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화용을 시키겠습니까? 사자를 여러분 쳐다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리방랑하며 토굴 속에 들어가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 상대적인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복을 덜 주셨다고. 하나님이 왜 이거 하나 막아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고. 이게 여러분들 연약한 믿음이 여러분들 사탄에게 눈이 가린 채로 쏟고 있는, 마치 머리카락이 밀려진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조롱거리 맷돌을 가는 짐승이 갈 수밖에 없는 맷돌을 갈리는 그 현장 앞에 그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을 참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에 살았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리셨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은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은 전부 그분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정, 피,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리셨다. 그 살리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라는 사실 다 종이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골짜기에 헤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 수가 없는 거지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막 힘이 올 때마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들 한 무더기 두 무더기 블레셋 1000명을 죽였던 그 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사시대의 드보라 같은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 이렇게 외치는 이 음성을 여인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근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고3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또 대학교 또 들어가고 여러분들 다 또 3월달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있고 막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뭐 창업하게 해야 되고 사업도 여러분들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심겨움의 싸움에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난 이게 강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이 우리를 타협하자고 요구할 때 얼마든지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엊그저께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셨잖아요. 30대 작곡가가 뿅 가갖고 마약에 취해갖고는 그 여러분 CCTV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통 벗고 돌아다니고 지정신이 아니에요. 작곡가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방황, 불안함,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충분히 사회가 그래, 현실이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옳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제 안에 여러분 뛰어들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슬픔의 피레소리를 부를 수는 있어도 승리의 나팔소리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금지할 게 아니야. 자, 물어봅시다.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얼굴이 왜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것 맞지요? 이 첫 출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기도도 무너져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범사에 무슨 감사합니까? 범사에 건드리면 폭발하면 이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뭐 거창한 데 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라마 나요대 현장에 있는 이 사무엘은요, 그 기도가 얼마나 흘렀으면 이 라마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예 벌거벗고 예언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다닌 거예요. 응?
이게 성경의 증거. 그 지역에 흐르는 성령의 얼마나 강한 역사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오면 뒤집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들어오면 변해야 되는데 여기 아직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해서 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었기에 그 입술로부터 흐르는 이 찬송, 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담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상을 말할게요. 다윗은 굉장히 힘겨운 13년의 도망자의 생활을 했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굴. 장인된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심의 눈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굴로 저 굴로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추격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황자들을 데리고 한 600명, 800명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공고한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해서 네 속이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텐데 너는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잖아. 그렇게 지금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얼마나 취해지느냐, 취해진 그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며 여러분들 소화를 시켜내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신경성 질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소화액이 나오지 못해. 과다하게 나오든지. 신경 꺼야 돼요. 신경 꺼야 된다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누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리모컨으로 꺼, 이렇게. 여러분 리모컨 누르면 텔레비 꺼지죠? 여러분 여기 회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회로를 집어넣고 꺼 이렇게 끄세요. 신경 꺼 그러면 신경이 싹 꺼지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히 마. 저는 알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늘 책상에 앉아서 설교하는 게 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늘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저렇게 전할까, 이 미사여구를 이런 방법으로 쓸까 저런 방법으로 쓸까, 이게 머리통을요 엄청 굴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굴리잖아요. 그러면 영은요 평안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향유 옥합 속 안에 들어있듯이 그것을 내가 헌신으로 얼마나 그분 앞에 깰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들 디베라 광야에 굶주려 있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지쳐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안드레 빌립을 시험하려고 여러분들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빌립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계산을 빨리 했어요. 5,000명 200데나리온 가도 못 사, 돈도 없어, 끝. 그게 답이에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백도 없잖아 이제. 예? 백 있어 없어? 가죽백 있냐고. 백도 없습니다. 돈 있어? 돈도 없잖아. 따지고 보면. 제가 너무 수요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3일 동안 지쳐서 위로받으러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는 거죠. 이 디베라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빌립을 향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5천 명을 이게 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한 3인분에서 5인분은 처먹을 텐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요. 이죠.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소년이 가져온 보잘것없는 그렇죠? 보리깨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주면서 이것으로 주님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믿음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손에 올려진 것을 축사함으로 나눠줄 때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들이 방법이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분의 손 안에 올려진 데 달려있어요. 주여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에 합당한 여러분들 그 방향성을 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들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기쁨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미 실패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해가 뜨면 고기를 잡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던지라니까 던지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정진 자리인 바로가 군대를 수습해갖고 900승의 여러분들 탱크를 몰고 지금 뒤에서 추격을 다시 잡아가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아비규환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죠.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이죠. 그 부르짖음이 2가지예요. 첫째는 원망 소리예요. 어떤 원망이는 줄 알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라느냐. 애굽에서 죽이지 차라리.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 같은 느낌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그리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왜 지금 너 이러고 있느냐? 나 안 믿어. 그냥 앞으로 가라고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삼중간구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야 돼요. 앉아갖고 주여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너 왜 자꾸 기도만 하니 나가봐. 나가서 해봐. 나가봐야 하나님 내가 돕지. 말씀에 의지해서 가든지 아니면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땡겨갖고 허랑방탕하다 여러분들 나중에 거지가 돼갖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든지 뭔가 여러분 답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 변화산 밑에서 9제자가 어린아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이라 하셨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자, 이 영적인 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힘을 느껴요. 된다고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 입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외침이 흘러나와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 안에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느냐? 이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맨날 여러분들 제자리에 놓지 말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렇게 믿음이 1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아니 태보나 안 하면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 요새는요 믿음의 태보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향상되는 촉매제는 환난, 어려움밖에 없어. 근데 아멘하기 어렵잖아. 이제 주여 저 인간 믿음 주기 위해서 한번 손대 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도 없잖아. 주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람이 그 사랑함의 풍성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믿음이 늘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에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